벚꽃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꽁지머리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원효로 철학하기를 하도록 할게요. 원효,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국시대 때 거의 이제 통일신라가 시작될 무렵 그 시대에 살았던 스님이죠.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가르침을 전파한 스님입니다. 불교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시타르타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만든 종교 아닙니까? 근데 그 종교가 이제 쭉 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불교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효 스님, 원효가 갖고 있던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중요했지만 물론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네.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원효의 일심사상이라고 해요. 일심사상. 물론 이제 원효 그러면은 이제 화쟁 사상도 있고 무해 사상도 있지만은 가장 출발점은 일심이라는 거예요. 일심. 이렇게 일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이 어렵지만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 한 마음, 마음 하나, 이런 거예요. 내 마음. 마음 심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음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원효에 있어서 이게 일심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고 오늘날은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렇게 오래전 시대 사람이라고 했고 그때만 의미가 있고 오늘날 의미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이분의 생각이 오늘날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심이 뭔가 요거를 하나 알아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이런 사상을 왜 만들어내게 됐는가 하는 시대적인 환경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상을 그 당시 상황에 왜 만들었을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필요가 오늘날에는 여전히 유효할까, 유효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효가 일심 사상이라 일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강조했다고 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강조한 것은 이렇게 종교나 철학이나 아니면 오늘날에도 다 누구나 중요해요. 마음. 우리 마음 그러면 어딜 가르치죠? 마음. 자기 가슴을 만지죠. 그리고 이 마음은 또 뭐랑 또 이렇게 비슷하게 연관돼요? 정신. 근데 우리 정신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요?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 원효가 마음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 왜 마음을 강조했을까? 불교에는 여러 내용들이 많은데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내용들이 많은데 왜 하필 마음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워낙 깨달은 내용들이 아주 깊고 아주 넓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 가지 한 얘기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조각 자기가 아는 부분만 해갖고 그 내용들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이 아무리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글로 써놨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생각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부처님처럼 다 똑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여러 생각들 중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부처님 이후에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가 이 불교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뉘어졌죠. 우리가 이제 흔히 중국이나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이렇게 불교가 넘어오면서 대승불교라든지 소승불교라든지 이런 구분서부터 해갖고
한 뭐 20가지, 30가지 그를 막 나눠줬어요, 불교가.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전달이 되어 왔죠. 근데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뭐 한 20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불교의 여러 내용들을 누가 이게 쫙 하나로 통일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네, 원효예요, 원효. 그러면 불교의 내용이 다 많은데 왜 하필 여러 가지 그 불교의 내용들 중에서 마음을 강조했을까, 원효가. 그리고 마음으로 이게 다 통일이 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 생각에 이거는 이제 불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진 그게 뭘까요? 예, 우리 민족 고유의 그 사상이죠. 그 어디에 나와 있죠? 예, 단군 신화에 나와 있어요.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 그러니까 불교가 만들어진 건 한 지금으로부터 그 뭐 2,500년 전, 3,000년 전이라 그러면은 단군 신화는 그보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이제 이게 정립된 내용이기 때문에 불교보다 훨씬 더 오래전 얘기죠. 근데 이게 외부에서 이제 불교 사상이 막 들어왔지만은 이 불교 사상을 바라보는 그 원효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 우리 민족 고유의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 고유의 생각이 뭐라 그랬죠? 네, 천지인 3대 사상이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그 존재다. 인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인간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인간 몸뚱아리 중에서도. 우리 마음이죠. 곧 우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순 한글이고, 정신 그러면 이제 한자지 않습니까? 한자. 그죠? 마음 그러죠, 우리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한글을 쭉 풀어보면은 이 세상을 잇는 하늘 같은 존재라는 뜻이 다 담겨 있어요. 마음. 그렇죠? 그렇게 담겨 있고 또 이제 정신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이제 그 삼일신고나 이런 부분들에 나와 있어요. 단군신화 시대에 쓰여졌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설명할 때 우리는 정신 그러면 뭐 thinking,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정신이 도대체 무언가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신이 뭐겠어요? 정신은 정하고 신이 합쳐진 말이에요. 영어로는 thinking 하나지만은 이게 동양에서는 정과 신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정과 신이 합쳐져서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이 뭐고 신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3대 사상에 의하면은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정과 신으로만 설명하지가 않아요. 세 가지로 설명하겠죠? 뭐겠어요? 네. 정과 신과 기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해요. 그래서 정기신 이렇게 설명하죠. 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이루는 에너지라 그랬죠. 모든 것들이 이루는 에너지 이게 기예요. 그러면 이 기가 변화되는 모습이 기가 이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는 위해서 정과 신이 쓰이고 있어요. 정이 뭐겠어요? 정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쌀미자 옆에 이게 이제 풀 청자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쌀미자인데 쌀미자가 뭐 생긴 게 어때요? 막 퍼지기도 하고 한 군데 모이기도 하고 이런 그 쌀미자 속에 그런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도 어때요? 무한한 상상력을 갖고 막 퍼지기도 하고 또 여러 것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퍼지고 모이고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이런 행위가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는 무한히 우주까지도 넓게 갈 수 있고 또 생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있고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로 설명한다는 게 뭐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책상 그러면은 뭐 책상이 세상에 선생님 앞에 보이는 이게 책상만 이것만 책상입니까? 여러 가지 이게 책상 용도로 쓰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로 딱 설명하죠. 책상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설명하죠. 이처럼 무한한 상상력과 이것들 하나로 모으는 이 능력이 바로 정이에요. 정. 그럼 신은 뭘까? 신은 그럼 우리는 흔히 신 이렇게 이제 하도 이제 그 서양 공부만 많이 해갖고 신 그러면 갓 절대자 우리를 창조해내고 뭐 만들고 뭐 이런 사람만 생각하죠. 근데 동양 사회에서 신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은 글자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일 시자 옆에 펼칠 신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풀었으면 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펼쳐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펼쳐 보인다. 뭘 펼쳐 보여요? 신이 펼쳐 보이는 거예요. 뭘 펼쳐 보여요? 뭘 펼쳐서 보여줄까? 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들, 세상의 만물의 법칙들, 이 자연이 움직이는 모든 원리들, 이 세상이 인간을 포함해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돼 나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쭉 펼쳐서 보여주는 것. 이게 신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인격화하면은 이 신을 인격화하면 어때요? 세상 만물을 주재하는 뭐 상제님, 옥황상제님이라든지 무슨 뭐 하느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셨다는 게 뭐예요? 하늘이라는 게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뭐 이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인격화된 신이고 원래 신의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을 펼쳐서 보여주는 사람이야. 만물의 주제자죠. 그리고 만물을 하는 절대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처럼 만들어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주 자연의 그냥 법칙이구나. 우주 자연의 법칙을 누가 이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주 자연의 법칙 전체를 펼쳐서 보여준다. 아니면 우주 자연의 법칙 그 자체다. 이게 바로 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그럴 때는 뭡니까? 인간은 정신을 통해서 이 우주 자연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펼쳐서 알 수 있고 그것을 상상하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펼쳐나가고 집중하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흔히 정신 그러면은 서양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뭐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먹을까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때는 이게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거구나. 인간이 신처럼 될 수도 있구나. 왜? 인간이 정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곧 인간도 정신의 그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신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원효나 뭐 일체유심조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그 마음의 본래적인 마음 그 기능은 정신이고. 근데 우리는 왜 정신 그럴 때는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마음 그럴 때는 이렇게 가슴을 만질까? 이거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정신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심장이 떠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이 떠야지만이 온몸에 피가 돌고 영양분이 돌고 해서 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심장이죠.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뇌. 사실은 이 뇌의 기능에 대해서 뇌가 인간의 어떤 생각을 하고 정신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사실은 몇백 년이 안 돼요. 과거 사람들은 이 뇌가 거의 무슨 이게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손은 이렇게 쥐거나 하는데 쓰고, 이게 사실은 정신이나 마음은 다 심장에 있는 줄 알았죠. 뇌는 거의 불필요한 줄 알았어. 근데 최근에 과학에 의하면은, 뇌가 인간답게 생각하는 정신 능력을 발휘하는 장소구나. 이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것이죠. 네. 아무튼, 원효는, 인간을 중요시하는, 우리 과거부터 내려온, 당군신화부터 내려오는 삼재 사상. 인간을 하늘만큼 우주만큼 중요시하는 인간을 신처럼 중요시하는 이런 삼재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여러 복잡한 얘기가 이렇게 전달되어 오더라도 세세한 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 전체 내용은 다 인간과 관련된 것이야.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고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것이야. 그렇게 이제 통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라고요? 네. 중국에서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통합을 시켜서 불교의 원래 내용, 부처가 원래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발전시키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중국에서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원효가 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우리 민족 고유에 갖고 있는 이 삼재 사상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효는 전 인류적으로 보더라도 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불교를 완성시킨 그런 훌륭한 사상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가 이제 뭐 정신 이렇게 해서 막 얘기가 많이 된 이유가 왜 그런지,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다음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그 원효가 그 1심을 강조했는가,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 선생님 뭐 정신 얘기하고 마음 얘기하겠지만은, 그럼 이게 도대체 마음이 1심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나 지금이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심이라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 가슴 속에 있는 마음만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원효가 얘기하는 1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던 마음이 결국은 이 세계와 같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우주 전체,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딱 미치는 부분이 우주 끝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가 우주 전부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세상의 끝이겠죠? 물론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지만은, 일단 여러분들 아는 게 세상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보는 세상과 그 7년 동안 그 땅 속에 있다가 그 뭐 이렇게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매미가 보는 그 세계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보는 세계가. 우리는 그래서 이 곤충들 같은 경우 보면, 야, 어떻게 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너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 보면서, 야, 하루 살다가 그렇게 가면은 너무 안 됐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매미나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그 세계 전부는 인간이 보는 세계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달라요. 시간 가는 게. 시간 흐름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매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7년 동안 참 답답하겠다 생각했지만은, 매미들이 보기에는 7년이 금방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이 지나면 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시는 날아다니는 그 뭐 보름인가 이 시간이 전부일 수도 있죠. 하루살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기에 하루만 살다가 하니까 안 됐어 이렇게 보겠지만은, 하루살이는 하루가 너무 길 수도 있어요. 하루가 살기에는. 그쵸? 이처럼 모든 생물들이 저마다의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가 있고, 저마다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뭐 전문용어로 하면 이제 움벨트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계의 마음 속에서 이 세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넓어지고 끝까지 가야지, 물론 뭐 이렇게 불안한 게 없고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죠. 그것이 깨달음의 내용이고, 그래서 곧 자아실현이 된다고 하는데, 원효가 얘기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뭐 군것질을 할까, 뭘 할까, 숙제를 할까, 뭐 이런 마음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넓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마음이야. 전부야, 전부. 그러니까 이 세계 전부를 일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치 공자나 노자나 이런 분들이 도를 갖고 세계를 설명하고 세계를 이해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전부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인간은 정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과 같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신과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그 과학 발달에 의해서 진짜 신이 되죠. 막 새로운 생명체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쵸?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신과 같다. 그래서 일심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세계랑 같아?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항상 변하는데. 그쵸? 근데 최근에, 아직 살아계시죠? 캠브리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라 그러면은, 옥스포드를 대표하는 스티븐 호킹보다 선생님 보기에 더 훌륭한 로저 펜로즈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양자 물리학자죠. 이분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작동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시중에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우주, 양자, 마음, 이런 책으로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진짜 단순하게 인간의 뇌 속에서 인간 개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단위에서? 양자 단위에서.
그래서 그 우리 뇌를 잘 보면은 그분 이제 그 가설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뇌의 그 특정 부위에 이걸 이제 뭐 미세소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뇌의 특정 부위에서 어떤 양자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양자적 변화가 우리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인간의 마음은 그냥 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조합을 해서 기계적인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보내갖고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보통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야, 그럼 인간이 이게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기화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을 만들어내듯이 그럼 기계, 이게 반도체나 이렇게 기계들을 이용해갖고 똑같이 전기 신호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컴퓨터가 발달해서 슈퍼컴퓨터가 돼서 흔히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을 만들면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기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는 과학자들이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갖고 이거 뇌랑 비슷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만든다고 해갖고 과연 그것이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한 분이 바로 로저 펜러즈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기계적인 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뇌의 특정한 부위가 양자적인 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하죠. 마음이 예를 들어서 바위처럼 단단해서 쭉 가면 좋겠는데 이 마음은 막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우리 그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그 양자단에서의 작용들이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가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재행무상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우리 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뭔가 이게 자아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생각도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뇌의 특정 부에서 양자적인 작용을 하는 뇌의 특정 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결론이에요. 결국 원효가 얘기하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원효 이전에 그 당구신화에 나오는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사상의 흐름 속에 있지만은 공자나 노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그 도의 모습 그리고 그 부처가 얘기한 깨달음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당군 사상의 그 삼조 사상을 근거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원효죠. 실적으로 선생님 보기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불선 삼교라 그러죠. 유교, 불교, 도교. 도교는 이제 노자서부터 시작했고, 유교는 공자서부터 시작했고, 불교는 부처서부터 시작했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민족에게는 잘 받아들여졌어요. 다 이게 별로 싸우질 않아.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당군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천지인 중에서, 인간을 강조해. 이거는 뭐의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죠. 그리고 자연을 강조해. 지, 땅, 우리 현실, 이걸 강조해. 이거 무슨 사상이에요? 도교죠. 그쵸? 그 다음에 인간이 해탈을 해갖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주와 같이 자유로운 정신력을 갖게 돼.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불교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불선 삼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적용이 되죠. 최근에 이제 그 근대 문물에 들어오면서 들어온 이제 그 서양의 기독교 문명조차도 우리 민족에게는 잘 맞아요. 그렇죠? 그 기독교 문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하느님의 그 대리자로서 그렇죠? 지상에 내려와서 사랑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같지 않아요? 꼭 마치 우리 환웅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렇죠? 홍익인간, 경천애인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이런 생각하고 다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하는 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늘을 뜻하는 듯이 하나라고 하는 하나를 뜻하든지 뭐 상관없이 서양 기독교 문명도 우리에게는 아주 잘 맞아요. 왜? 당군 그 신화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연장선 속에서 그 원효의 일심 사상도 의미가 있고 이 원효의 그 마음에 대한 얘기는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설명돼요? 인간의 마음은 단순하게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연결돼 있다. 이 세계 전부와 연결돼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원효가 강조한 일심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재미있나요? 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원효가 이 일심사상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가, 이런 얘기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원효 일심사상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예. 마음이라는 게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다 확장될 수 있고 모든 사람하고 다 연결될 수 있고 우주 자체와 연결된다. 우주 자체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일심사상을 왜 그 원효가 강조했을까? 그 당시 시대에. 그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그 부처님의 생각이 부처님을 잘 모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갈라졌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종합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싸우다가 그 한민족끼리 막 싸우다가 신라에서 이렇게 통일되는 시기였죠. 그러면 사실은 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나눠질 수도 있죠. 응? 그렇죠? 뭐 궁극적으로 한민족이지만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운동회 할 때 그 천군 백군 나눠서 이렇게 경기하듯이.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진 팀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졌으니까. 경기하다가 지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포용할까요? 그렇죠? 본인이 원효가 깨달은 일심 사상을 가지고, 불교 사상을 가지고 이 고구려나 백제의 그 유민들, 나라를 잃은 이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죠. 즉 뭡니까? 영토적으로는 이렇게 통일이 됐지만은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졌어. 나는 신라 사람이 아니었어. 뭐 이런 이렇게 좌절감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군의 그 한민족으로서, 또 이렇게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마음으로 통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통일시킬 수 있다. 생각을 통일시켜야 된다. 그렇죠? 생각을 통일시키다 해서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심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통일이라는 게 저절로 됩니까?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사상을 근거로 해서 원효가 화쟁사상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화쟁이 뭐예요? 화하고 쟁하는 사상이죠. 쟁은 뭐예요? 싸우는 거고, 화는 뭐예요? 화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로 차이를 다 버려. 똑같아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너랑 나랑 똑같아야 돼. 이래서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서로 너는 어떤 특징이 있고 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 다르고. 서로 다름을 명확하게 인정해야지 통일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같이 가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심사상을 대전제로 놓지만은 이것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화쟁사상. 이렇게 다뤄. 그렇지만은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 왜? 일심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름을 인정해야지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뭐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사실 이렇게 남북한이 갈라진 것도 사실은 뭐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세계가 여러 나라로 돼 있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경쟁하고 막 하는 것도 다 뭡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일단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각각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합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막 무조건 합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독재고 이게 폭력입니다. 강제로 막 하는 거죠. 막 노예 부리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서 같음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은 또 어느 분이 얘기했죠? 예.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면서 얘기했죠. 군자는 어때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동의불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군자는 사람들 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화합할 수 있고, 소인들은 하나로 다 이렇게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 어때요? 서로 화합을 못해요. 왜? 세상 만물이 막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로 같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변하면 또 달라지죠, 각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막 아주 천하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굴다가도 상황이 좀 바뀌면은 또 막 아주
길을 쓰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의 다양성, 각자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북한을 비교해보면 남한과 북한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차이를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차이 나는 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불교 원효가에게는 일심사상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당군 신화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각들이죠. 이것들을 발전시키면은 남북한의 그 대립과 차이가 이 통일도 이루기 쉬울 뿐더러 전 세계가 서로 맞서 싸우는 이런 상황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고유의 생각을 그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불교를 통합하고 그 삼국을 정치적으로 통일시키는 데 사용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원효가 우리 한국 철학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날은 중요하겠죠? 네. 어떻게 중요해요? 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자,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차이를 서로 알려면 서로 잘 존중해주고 서로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통해서 아마 그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